오늘 저희들이 이제 사도행전 18장 말씀을 나누게 되는데 1절 말씀을 보면 장소가 나옵니다.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라는 도시는 이제 그 당시 그 그리스 지역에 가장 유명한 그 항구 도시였습니다. 항구 도시였기 때문에 무역이 아주 활발하게 진행이 되었고, 그 결과 이제 참 돈이 많은 그런 도시였습니다. 돈이 많았을 뿐만 아니라 또 이제 여기는 아테네와도 멀지 않았기 때문에 아주 이 지혜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래서 우리 세상적으로 하면 아주 똑똑한 사람도 많이 살았던 곳이 이 고린도라는 곳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고린도는 특별히 좀 성적으로 많이 문란했습니다. 이제 항구 도시였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에는 그 아프로디테 신전이 있었는데, 그 신전은 뭐 규모가 어마어마해서 이제 그 성전을 섬기는 우리 여자 사제들입니다. 근데 사제들이지만 사실은 어떤 그 신전의 제사가 끝나고 나면 성적인 그런 관계들을 맺었기 때문에 이런 여인들이 약 1000명 이상이 있을 만큼 어마어마한 그런 신전도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저 사람은 고린도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 말 자체가 저 사람은 아주 엄난한 사람이다 라는 것과 정말 동일시할 정도로 이 고린도는 성적으로 문란한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도시에 지금 바울이 도착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앞뒤 우리가 좀 나오는 본문들을 보면 이때 바울의 동역자 이제 실라와 디모데가 있는데, 실라와 디모데는 지금 마게도냐 지역에 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어떤 분들은 기록되지 않아서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이제 동역자들로부터 좀 떨어져서 아마 바울은 혼자 아마 이 고린도 지역에 왔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또 바울은 특별히 우리 17장에서 살폈던 이 아테네 사역, 이 아테네 사역에 대해서는 학자들이 뭐 여러 가지로 평가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거는 실패. 바울이 특별히 이 설교 내용을 지난주 살폈는데, 바울의 설교가 좀 십자가 중심적이지 못하고 조금은 현학적이었지 않느냐, 그래서 이 바울의 아테네 사역을 실패라고 규정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이야기하기는 좀 조심스럽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아마 만족스러운 결과는 별로 얻지를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고린도에 도착을 했을 때 이제 거대한 도시 속에 참 이렇게 동역자들과 고립되어져서 혼자 거기에 복음을 전하게 되었고, 그리고 아테네 사역도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바울은 경제적으로 아마 조금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바울이 좀 있으면 3절 4절에 나오는 것처럼 바울이 원래 자신의 생업이었던 천막 치는 일을 통해서 스스로 생계를 꾸려가는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경제적으로도 많이 어려웠던 상황이었습니다. 지금 이제 바울이 이 고린도에 도착했을 때 자신의 마음을 고린도 전서를 보면 조금 표현을 했는데, 한 구절만 좀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 전서 2장 1절부터 5절인데 요 구절은 좀 이렇게 딱 접어 놓으시고 3절을 제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3절 말씀,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그리고 두려워하고 그리고 심히 떨었노라. 바울이 고린도에 도착했을 때, 또 사역하려고 할 때, 그때 자신의 상태가 한마디로 약했다는 겁니다. 약했고 그리고 두려웠고, 그 도시를 바라보면, 그리고 세상적으로 성공했지만 엄난하고 그리고 우상을 쫓는 그들을 볼 때 바울이 두려웠고 그리고 심히 떨었었다라고 자신의 상태를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거대한 도시 고린도에 바울이 와서 그는 두려워하고 그리고 또 약하고 심히 떨었었는데,
우리가 나중에 보면 바울의 고린도 사역은 상당한 성공을 거두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거대한 도시에서 약하고 두려워하고 떨고 있는 이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런 성공적인 선교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하셨는가 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의 핵심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바울이 어떻게 이 거대한 도시에서 약하고 떨리고 그리고 또 두려워했던 그런 상태에서도 이런 놀라운 성공적인 사역을 할 수 있었는가? 먼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바울을 도와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바울을 도와주셨는가? 먼저 2절 말씀을 보시면 바울이 고린도에 이르렀을 때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납니다. 바울이 그곳에서 한 사람 아굴라를 만나는데 그는 유대인이지만 본도라는 곳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지만 그는 로마에서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로마에서 생활을 했는데 글라우디오라는 그 황제, 이 황제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게 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지금 이제 아굴라가 로마에 있었는데 그때 이 글라우디오라는 황제가 로마에서 유대인들을 다 추방시키는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이제 정확한 그 이유는 우리가 이거는 학자들의 몫이니까 어떤 연유였던 그들이 이제 로마에서 추방을 당해서 어디로 오게 되었느냐? 고린도로 오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2절 마지막에 보시면 바울이 그들에게 감해, 그러니까 이제 아굴라 그리고 그의 부인이었던 브리스길라, 이 두 사람이 고린도에 왔는데 바울이 그들에게 갔습니다. 그리고 3절을 보시면 생업이 같았기 때문에, 직업이 같았기 때문에 그들은 함께 살며 같이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4절 말씀에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와 같이 생활하고 일하면서 안식일에는 바울이 회당에 가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을 권면했습니다. 자, 이제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볼 때 고린도에 있는 바울을 하나님은 어떻게 도와주셨습니까? 어떻게 도와주셨죠? 분명한 것 하나는 하나님은 이 혼자 있는 바울에게 이 평생의 동역자가 되는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주님이 붙여주셨습니다. 이 아굴라 가정은 바울 사도에게는 특별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한 구절 찾아보면 로마서 16장 앞에 있던 그 고린도전서 한 2장 정도 넘기시면 로마서 16장 3절과 4절에 보면 바울이 로마서를 마무리하면서 로마 성도들에게 브리스가와 아굴라를 소개해 주는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3절을 보시면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여기 이제 브리스가가 아내고 아굴라가 남편입니다. 그들에게 문안해라. 그리고 4절,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이 말씀 보니까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바울이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들은 누군가 하면 나의 목숨을 위해서라면 그들의 목도 내놓을 수 있는 나의 동역자들이다. 이렇게 바울은 브리스가와 아굴라 가정을 소개하게 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거대한 도시 고린도에 참 혼자 있고 약하고 두려워하고 떨고 있는 바울에게 하나님은 무엇보다 평생의 동역자가 되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가정을 하나님이 붙여주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5절 말씀을 보시면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왔습니다. 이제 참 바울의 아마 부탁을 받고
실라와 디모데는 마게도냐 지역으로 갔는데, 여기 나오는 신라는 아마 빌립보 교회가 있는 곳으로 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을 통해서 보면 이제 이 신라가 돌아오면서 성도들의 사랑과 함께 그들의 후원금을 아마 받아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 나오는 디모데는 데살로니가 지역으로 아마 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3장을 보면 이제 3번 설교해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졌지만 바울은 핍박과 반대 때문에 그 지역을 떠났습니다. 어쩌면 핏덩어리와 같은 그 교회 성도들을 이제 환난과 핍박 중에 내려놓고 그냥 놔두고 떠나왔죠. 그래서 바울은 항상 염려와 걱정이 되었는데, 디모데가 가서 보니까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있다라는 놀라운 소식을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5절 말씀에 보면 이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와서 정말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고 있다라는 기쁜 소식, 그리고 그들의 사랑이 담긴 후원금을 전달해 주게 됩니다. 그때 바울은 이제 5절 후반부를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히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붙잡히게 되고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다라고 밝히 증언을 하게 됩니다. 여기 이제 말씀에 붙잡혀라는 표현을 대부분 영어 번역을 보면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이제 바울이 자기 자신을 말씀 전하는 일에 온전히 헌신하였다. 아마 이게 조금 더 정확한 번역인 것 같습니다. 물질적 후원과 사랑의 격려를 통해서 이제 바울은 이 고린도에서 말씀 전하는 일에만 전적으로 그는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전했던 메시지를 5절 마지막에 보면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는 그리스도다라고 그는 밝히 증언을 하게 됩니다. 저는 이제 이 5절 말씀을 조금 한 번 더 생각을 하고 싶은데, 아마 이제 사람들이 누구든 이렇게 하는 일이 잘 되고 형통하면 사람들이 좀 긴장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조금 힘들긴 하지만 우리들의 삶에서 사역에서 한 번씩 큰 벽에 부딪히고 또 자신의 한계를 느끼게 되면 그때 그 기회를 잘 살리면 영적으로 큰 성숙과 도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런 말을 바울에게 함부로 적용시킬 수는 없겠지만, 바울이 거대한 도시에서 자기 자신이 너무 부족한 것을 느끼고 있었을 때 바울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메어 달렸겠죠. 메어 달리면서 저는 그 속에서 아마 2가지를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앞에서 찾아봤던 고린도전서 2장을 한 번 더 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부터 5절, 이 구절은 아주 유명한 구절인데 한번 좀 보면 좋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이제 말씀을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했다. 당시 헬라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게 지혜였습니다. 지혜.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전하는데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했다. 그러면서 2절 말씀, 바울이 결심을 하게 됩니다. 어떤 결심을 하느냐?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다. 이 작정은 뭔가 하면 결심을 했다는 겁니다. 바울이 어떤 결심을 했느냐?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그것만 알기로,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는 부정의 부정이기 때문에 강한 긍정입니다. 바울이 고린도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서 그가 결심을 합니다. 무슨 결심을 하느냐? 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그것만 알기로 그는 결심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거기에 모든 집중, 거기에 모든 것을 집중하겠다라고 그는 결심합니다. 그리고 3절 말씀을 앞에서 살폈던 것처럼 바울은 그때 두렵고 약하고 떨었습니다.
그런데 4절 말씀, 바울이 예수님과 그 십자가만 알기로 결심한 이유는 4절,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지금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믿게 될 때 설득력 있는 사람의 말 때문에 그들이 믿게 되는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겠다는 겁니다. 대신 그들이 믿게 될 때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서, 어떤 사람이 믿게 될 때 그 믿음이 누구를 통해서,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을 통해 그들의 믿음이 일어나게 해서 5절 말씀,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않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지금 바울이 어떤 결심을 합니까? 고린도에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만 알기로 그는 작정을 합니다. 그리고 그 작정한 이유가 뭐냐? 앞으로 이 엄난한 도시 고린도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소위 살아남으려면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되겠습니까? 그들의 믿음의 기초가 사람들의 지혜에 기초를 두면 어떻게 될까요?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는 겁니다. 오히려 그들의 믿음의 기초가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 하나님의 능력의 뿌리를 두어야만 그들은 든든히 세워져서 이 엄난하고 패역한 도시 고린도를 이길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거대한 도시에서 비록 약하고 떨었지만 그 속에서 어떤 결단을 하게 되느냐? 이제는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겠다, 그리고 성령의 도우심만 붙잡고 의지하겠다라는 결심을 그가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가 사실 참 이렇게 염려스러운 것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이제 어떤 우리 성도들에게 복음을 소개하고 그리고 또 전도를 우리가 할 때 사람의 아름다운 말들이 너무 많이 동원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자리 가면 언제나 빠지지 않는 게 연예인들, 코미디언들, 세상의 유명 인사들, 이런 사람들 데려놓고 말씀을 전합니다. 저는 그분들을 하나님이 사용하신다고 믿지만, 그러나 가장 염려스러운 것은 뭐냐? 바로 믿음이 사람의 아름다운 말솜씨에 의지하게 되면 그것은 한순간에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어떤 결심을 하느냐? 고린도에서 한 번 더, 이전에도 그렇게 했지만 거대한 도시에서 너무나도 보잘것없는 자신, 그리고 아테네의 사역을 돌아보면서 그가 어떤 결심을 하느냐?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그것이 내 설교의 메시지에 다시금 중심이 되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믿게 될 때, 그때 내 말솜씨 때문에 믿게 되는 일이 아니라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을 통해 일어날 수 있도록 나는 전적으로 성령의 도우심을 의지하겠다라는 결단을 바울은 하게 됩니다. 저는 이제 우리 성도님들, 우리 교회도 이런 결심, 결단들이 한 번 더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그리고 사람을 새롭게 하는 것은 사람의 탁월한 말솜씨가 아니라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 하나님의 능력만이 사람의 마음을 바꾸어 놓을 수가 있습니다. 이제 바울은 고린도에서 한 번 더 그의 사역의 결단을 하죠. 십자가의 복음, 성령의 능력만 의지하기로 그는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다시 사도행전에 돌아와 보시면 이제 바울이 말씀을 전했지만 6절에 그 결과는 좀 부정적이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6절 말씀, 유대인들이 대적하여 바울을 비방합니다. 비방하니까 바울이 옷을 털면서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거는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파수꾼으로 최선을 다해 말씀을 전했지만 그들이 끝까지 듣지 않고 고집을 피우면 어떻게 합니까? 이제 돌아서서 이방인에게 갑니다. 그리고 너희들의 피는 너희 머리로 돌아가라. 나는 깨끗하다. 나는 최선을 다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이방인에게로 이제 말씀 전하는 사역의 초점을 바꾸게 됩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 이제 우리가 또 이렇게 이 말씀은 좀 조심스럽게 적용이 돼야 되겠지만, 우리가 어떻게 보면
때로는 말씀에 대해서 부정적이고 상한 분들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위로하고 건면해야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만 매여 있게 되면 그것도 옳은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권면하고 사랑하고 도전해야 되지만, 결국 그것을 뿌리치게 되면 어떻게 되죠? 우리가 이방인들, 다른 사람을 향해, 지금 복음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들을 향해서 방향 전환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드리는 것은, 우리가 교회 속에서 자칫 잘못하면 이렇게 우리들 자신만이 이렇게 뭔가 쓰임을 받을 수 있을 거다라는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제 우리 성도님들께서 좀 있으면 나오는데, 자 보십시오. 이방인들, 유대인들이 거부했을 때 바울은 이방인들에게로 갑니다. 그리고 7절 말씀을 보십시오. 거기서 옮겨, 이거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가정일 수도 있고, 그리고 그가 사역에 초점을 두었던 회당일 수도 있습니다. 거기서 옮겨 어디로 가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고, 그 집은 회당 옆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을 전했을 때 유대인들은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을 핍박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그를 도와주셨느냐? 또 한 사람의 돕는 자를 붙여주셨습니다. 그가 누군가 하면 디도 유스도였습니다. 이 이름은 로마식 이름이었어요. 로마식 이름.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유대인이 아닌 것은 분명합니다. 이 이방인이었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가,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열어주셔서 바울로 하여금 자기 집에서 생활할 뿐만 아니라 자기 집을 중심으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할 수 있도록 자신의 가정을 오픈하게 됩니다. 마치 빌립보에 있었던 루디아처럼 자신의 집을 개방하고 그 집을 중심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바울을 돕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또 한 사람의 돕는 자를 붙여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어떻죠? 언제나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복음을 전하는 일에,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일에 헌신하면 비록 벽에 부딪히는 것 같지만 또 다른 피할 길, 또 다른 돕는 자들을 하나님은 붙여주십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8절 말씀을 보시면, 그 디도 유스도 집을 중심으로 해서 또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집안과 더불어 주님을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 나오는 그리스보는 유대인이겠습니까? 아니면 이방인이겠습니까? 이 사람은 유대인입니다. 왜냐하면 회당장이었거든요. 회당을 책임지는 그런 그리스보가 온 집안과 더불어 주님을 믿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수많은 고린도 사람들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바울이 디도 유스도 집에 옮겨서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하는 일을 다시금 시작하고 헌신했을 때, 놀랍게도 유대인들도 회심을 하고 수많은 고린도 사람들도 믿고 세례받게 되는 그런 사역의 결과들을, 열매들을 하나님이 바울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자, 지금까지 내용을 좀 정리를 하면, 바울은 거대한 도시 고린도에서 참 이렇게 두려워하고 약하고 떨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어떻게 도와주셨느냐? 그에게 평생의 동력자가 되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가정을 붙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다시금 십자가의 그 어떤 복음, 그리고 성령의 능력, 그것을 의지할 수 있도록 바울을 격려해 주셨고, 그리고 세 번째는 핍박을 만났지만 하나님은 또 돕는 자 디도 유스도를 붙여주시고, 또 하나님은 바울에게 그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풍성한 그런 사역의 열매들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 다음 이제 9절 말씀을 보시면,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바울에게 뭐라고 말씀해 주셨느냐?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해라.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말해라. 그러면서 10절,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성도님들,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이 받았을 때 좀 어떻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야,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계속해서 말해라. 계속해서.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까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다.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잖아요. 저는 아마 여기 이제 내가 너와 함께 있다라는 말에 한번 자기 이름을 넣어서 한번 이렇게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기 이름을 넣어가지고 내가, 만약에 우리 하나님께서 내가 만약에 저라면 이 목사와 함께 있으면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다. 한번 이렇게 서로 한번 보시면서 이제 다 웬만하면 아실 것 같은데 한번 이름을 넣어가지고 옆에 있는 분 보고 내가 하나님께서 우리 집사님과 장로님과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습니다. 만약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옆에 있는 분이 어떻게 대답을 하셔야 되겠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아멘 하시든가 아니면 될까 뭐 그렇게 하시든가. 근데 저는 참 한 주 동안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야, 바로 이거구나. 이거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약속하셨어요.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까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다. 이거는 바울에게만 주신 게 아니고 바울처럼 예수님을 그 삶의 구세주와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자신을 헌신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공히 주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주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어떤 사람도 우리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습니다. 혹시 여기 여자분들, 이렇게 남편들 좀 괴롭히시는 분들은 꼭 오늘 집에 가셔서 읽어주시면 좋겠어요. 내가 오늘 하나님께 말씀을 받았다. 안 까불면 좋겠다. 하나님이 오늘 내가 너와 함께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다고 하셨다. 그리고 만약에 직장에서도 괴롭히는 상사분들이 있으면 아주 겸손하게 그냥 점잖게 계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참 하나님이 이런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누구도 우리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를 또 설명하죠.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다. 이 말씀과 앞에 말씀이 어떻게 연결되겠습니까?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다. 이건 무슨 뜻이죠? 지금 믿고 있는 사람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앞으로 믿게 될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거죠. 지금 믿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앞으로 믿게 될 내 백성들이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결론은 뭡니까? 이 말씀에 보이지 않는 결론은 뭐죠? 그냥 이 자리를 지키라는 것입니다. 떠나지 말고, 정말 사람들이 너를 어렵고 힘들게 한다고 피하거나 침묵하거나 두려워서 피하지 말고 이 자리를 굳게 지키고 있으라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그리고 너를 통해서 믿게 될 하나님의 백성들이 너무너무 많으니까 이 자리를 지키고 있어야 된다. 하나님이 바울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11절을 보시면 결과가 나옵니다. 결과 1년 6개월을 바울은 고린도에 머물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1차, 2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사실은 가장 긴 시간을 바울은 고린도에서 보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저는 참 아마 이 말씀 받고 나서 바울이 고린도에 나가서 사람들을 보면 아마 옛날에는 믿는 사람, 그리고 안 믿는 사람, 아니면 믿는 사람,
또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이렇게 구별했을지 모르지만 아마 이 말씀 받고 나서는 이런 태도로 바뀌었겠죠. 지금 믿는 사람, 그리고 앞으로 믿을 사람. 이해하시겠습니까? 똑같은 사람인데 이전엔 불신자였고 이전에는 불신자, 핍박자 같이 보였던 사람이 이 말씀 받고 나면 어떻게 됐느냐? 그 사람은 앞으로 믿을 사람입니다. 지금은 안 믿지만 앞으로 믿을 사람. 그래서 이 고린도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저는 이 비전이 우리 성도님들 가슴에도 한번 일어나셨으면 좋겠어요. 이 대구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믿는 사람도 있지만 앞으로 믿게 될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잠잠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고 피하지도 말고 지금 너의 자리를 지키면서 하나님 말씀 전하고 가르치는 일에 헌신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바울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고 바울은 순종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12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은 총독이 바뀝니다. 갈리오라는 사람이 아가야 총독이 되었을 때, 총독 바뀌니까 정권이 교체됐으니까 이때 유대인들이 기회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 바울을 대적하고 법정에 끌고 갑니다. 그리고 바울을 모함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모함을 했을 때 14절 후반부를 보시면은 바울이, 갈리오가 그 로마 총독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 이거 정말 형법상의 문제라면 내한테 가져오지만 너희 종교 풍습과 관계된 거면 너가 알아서 해라. 그러면서 그들의 고소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바울은 유대인의 고소와 핍박으로부터 보호를 받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바울을 어떻게 도와주셨느냐? 세상 총독을 통해서도, 지혜롭고 현명한 그 세상 총독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바울이 유대인들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은 지켜주셨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좀 정리를 하면서, 바울은 시작할 때 말씀드렸습니다. 거대한 도시 이 고린도에서 참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의 삶에 어쩌면 또 한 번의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경제적으로도 심적으로도, 그리고 사역의 그 결과에 대해서도 그렇고 참 이렇게 좀 회의적이었고, 그래서 거대한 도시 앞에 섰을 때 두렵고 떨리고 그리고 약함을 절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바꾸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동역자도 붙여주시고, 그리고 다시 한번 십자가의 복음과 성령의 능력만 의지할 수 있도록 바울을 격려해 주셨고, 그리고 또 그로 하여금 이방인들에게로 핍박을 당할 때, 유대인에게 핍박을 당할 때 이방인 중에 그 디도 유스도라는 그 가정 돕는 자를 붙여주시고, 그리고 그 삶에 놀라운 사역의 열매도 부어주시면서 마지막으로는 환상 가운데 주님이 직접 찾아오셔서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세상 권력까지, 세상 총독까지도 하나님께서 주관하셔서 바울에게 호의를 베풀도록 해주셨어요. 성도님들, 정말 위기 가운데 있었던 바울이 어떻게 그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는가? 어떻게 극복할 수 있었습니까? 저는 그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은 결국 뭐냐? 저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믿습니다. 바울을 향한, 바울을 끝까지 책임지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이 위기를 바로 놀라운 기회로 바꾸셔서 이 엄난하고 우상의 중심지였던 그 고린도 속에 주님의 몸된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도록 만들어 주셨어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것은, 저도 참 이렇게 요즘에 생활을 하면서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그러실 것 같아요. 우리 성도님들도 심히 약하고 두렵고 또 심히 떨리는 그런 형편에 놓여 있는 분들도 아마 계실 것 같습니다. 상황의 내용은 다르지만. 그리고 저도 가끔 이제 그런 상황에 놓여질 때가 많습니다. 정말 이렇게 앞으로 펼쳐질 일을 생각하면 두렵고 또 떨리기도 하고, 그리고 한없이 약함을 체감하게 되는 그런 상황에 놓을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어쩌면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바울도 이런 적이 있었는데 그때 어떻게 이 위기를 바울은 극복할 수 있었나? 제가 계속 묵상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제 깨닫게 해주셨던 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 바울을 향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이 이 위기를 넘어설 수 있도록 해주셨다. 그렇다면 지금 나에게도 이 어떤 위기적인 여러 가지들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하나님의 그 변함없는 사랑이 다시금 내 마음 속에 흘러 들어오게 되면, 하나님이 그 사랑을 나에게 부어주시게 되면 하나님은 평생의 동력자들도 붙여주실 거고, 그리고 이런 어려움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복음의 그 어떤 설교와 사역의 불순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 불순물들이 제하여지면서 십자가의 피 묻은 복음에 집중하고 사람의 잔머리와 사람의 장깨가 아니라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게 되는 그런 사역의 결단들이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려움과 핍박을 만날 때 예상하지도 못했던 돕는 자들을 하나님이 붙여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핍박과 어려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가 과거에 맛보지 못했던 놀라운 사역의 열매들을 하나님이 허락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하고 떨리고 두려운 상황 속에서도 친히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수가 있습니다. 두려워하거나 침묵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있기 때문에 너를 대적하여 해야 할 자가 아무도 없다. 그리고 이 성중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너무 많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그들을 살리고 가르치고 치료하는 일을 포기하지 마라.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하나님은 우리 주변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의 높은 사람들까지도 사용하셔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일에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분이 바로 전능하시고 그 큰 사랑을 갖고 계시는 하나님이시죠. 저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들의 삶에 어떤 위기와 어떤 도전과 두려움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들 속에 부어지면 하나님은 그 위기를 기회로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어렵고 힘든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분명히 확인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끝까지 책임지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의 강한 손으로 붙들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어떤 상황, 어떤 사람들도 우리를 대적하거나 해야 할 자가 없습니다.